18번째 마지막 환난은 이 마지막 환난은 하나님의 정하신 때가 있지요. 하나님이 분명하신 정하신 그 시간표, 그 때가 있지요. 그래서 역사는 분명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진행되어지고 또 진행되어 왔고요. 또 진행되어 가고 있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원 계획을 다 수립해 놨습니다. 그래서 그 구원 계획을 우리가 서정 속에서 이렇게 계속해서 밝혀 나가는데 우리가 다니엘서 한번 볼까요? 다니엘서 7장 25절. 다니엘서 7장 25절을 봅시다. 뭐라 겠는가요? 다니엘서 7장 25절. 찾았으면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장차 지극히 높으신 이를 말로 그를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때와 법을 고치고자 할 것이며 성도들은 그의 손에 붙임바 되어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내리라. 거기 보면 25절에 뭐라고 얘기하면 성도를 이 성도 하나님의 백성이죠. 이 백성을 그의 손에 그랬어요. 그의 손에 그의 그 고난에 이 고난에 둔다는 겁니다. 고난에 둬서 붙임바되어 손에 성경 보니까 붙임바 된다 이렇게 합니다. 그 손이 누구를 말하는가 하는 거예요. 누구를 말하는가? 이 그 손은 바로 그게 적그리스도입니다. 이 적그리스도의 뭡니까? 손에다가 뭐요? 인계한다는 거, 줘버린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가 되면 성도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래서 뭐라고 해서 얘기합니까? 이게요. 한때, 그죠? 한때. 그 다음에 뭐라고 했어요? 두 때. 그 다음에 뭐라고요? 반때.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께서 성경을 참 잘 이해해야 돼요. 성경을 잘 이해 못하면 성경을 오판해요. 성경을 잘 못 깨달아요. 뭐라 그럽니까? 성도들 그때가 되면 그의 손이에요. 그의 적그리스도의 손이에요. 적그리스도의 손에 고난에 그가 붙여버린대요. 마지막 때가 되면 성도들을 적그리스도의 손에다가 다 맡겨버린대요. 줘버린대요. 그래서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난다 그랬어요. 그러면 한때, 두때, 반때는 뭐라고 제가 얘기했죠? 3년 반이라고 그랬죠. 그렇죠? 3년 반. 그러면 이 3년 반이면 전 3년 반을 얘기할까요? 안 그러면 후 3년 반을 얘기할까요? 그렇죠. 전 3년 반. 이게 전 3년 반이에요. 전 3년 반이 이게. 그러면 7년 대환란 전에 성도들이 들림을 받는다는 얘기예요? 안 받는다는 얘기예요? 예? 휴거 받는다는 얘기가 휴거가 받는다는 얘기예요? 아니에요. 7년 대환란에 들어가잖아요, 지금. 그렇죠? 7년 대환란 가운데서
이게 후 3년 반이 있는데 전 3년 반, 한때, 두때, 반때는 전 3년 반이요. 전 3년 반에 누구요? 이 적그리스도의 손에다가 붙여버린다잖아요. 그러면 7년 대환란 전에 휴거가 된다는 얘기 안 된다는 얘기예요. 예? 아 그러니까 7년 전에 환란 전에 7년 대환란 전에 휴거가 된다는 얘기 안 된다는 얘기예요. 된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안 된다는 얘기잖아요. 왜 자꾸 거꾸로 들어요? 7년 대환란 전에 된 것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내가 뭐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가운데. 중간에 된다고 그랬지. 그러면 그러니까 전 3년이니까 그러니까 전 3년 반 전에 이전에 이전에 들림 받는다는 얘기예요? 안 들림 받는다는 얘기예요? 안 된다는 안 들린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지금 전 3년 반에 지금요. 이 적그리스도가 통치하고 있을 때에 적그리스도 통치하고 있을 때 뭐예요? 성도들을 그 손에다가 붙인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적그리스도 손에. 그러면 환란을 통과한다는 얘기 안 한다는 얘기예요. 반은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네. 그죠? 반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성경을 잘 모르면 성경을 자꾸 해서 들은 얘기 갖고 얘기해 버리면 안 되는 얘기예요. 성경을 가지고 얘기해야 돼. 그죠? 성경을 가지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자꾸 7년 대환란 전에 들림을 받는다라고 자꾸 얘기를 하거든요. 아니요, 성경을 한쪽으로 몰아서 한쪽만 보는 거예요. 성경 전체를 안 보고. 그러면 이 말을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럼 이런 말을 어떻게 해석할 거냐고. 7년 대환란이 있는데 지금 이게 한때, 두때, 반때라는 것은 지금 전 3년 반을 통과한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죠? 전 3년 반 통과는. 그럼 전 3년 반을 통과한 이때 어떻게 된다는 얘기예요? 이때 전 3년 반하고 이때 어떻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여기 이제 휴거가 이때 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휴거가 여기서 내 생각대로가 아니고 성경에서 말한 대로 믿으면 돼요. 그러면 7년 대환란 전에 휴거가 된다 그렇게 가르친 사람도 있어요. 그 사람들도 구원 받을 사람들이요. 이것 자체가 뭐 구원시킨 것이 아니요. 이것 자체가 구원시키는 것이 아니고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예요. 그죠? 아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한다고 해서 이렇게 가르친다 해서 그 사람들도 아니 이때 휴거될 거라고 이때 휴거될 거라고 이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데 갑자기 뭐 이렇게 환난 가운데 들어간단 말이에요. 너무나 고통스럽고 힘든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왜 휴거가 안 되지? 뭐 때문에 안 됐지? 라고 생각을 하고 하겠죠. 그러나 성경을 보니까 아니에요. 성경은 한쪽으로 치우쳐서 이거라고 막 얘기를 하고 그러면 성경을 사람들에게 자꾸 자기 감정, 자기 생각으로 해서 안 돼요. 성경은 성경대로 풀어야 돼요. 목회자는 성경을 자세히 보고 성경이 그러한가 하고 성경 안에서 성경을 수없이 많은 성경 구절인데 그 성경을 하나하나를 전부 다 열거를 하면서 풀어서 해결해 줘야 돼. 성경 한두 구절을 갖고 막 이렇다 얘기해 버리면 안 돼. 성경은 한두 구절이 아니야. 수없이 내가 지금 오후에 이 강론을 하면서 계속 성경을 제시하잖아요. 그렇죠? 성경을 내 생각들이 이럴 거라고 하는 게 아니고 성경을 계속 제시하고 성경 읽잖아요. 같이.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죠?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난다잖아요. 성경에서 본문 말씀에서. 그잖아요. 이거는 뭐냐? 전 3년 반을 통과해서 중간을 얘기하고 있어요. 여기서요. 또 봅시다. 다니엘서 8장 11절 14절을 보겠습니다. 뭐라 했는가요? 시작. 또 스스로 높여져서 군대 주제를 대적하며 그에게 매일 드리는 제사를 없애버렸고 그의 성소를 헐었으며
그의 악으로 말미암아 백성이 매일 드리는 제사가 넘긴 바 되었고 그것이 또 진리를 땅에 던지며 자의로 행하며 형통하였더라. 내가 들은즉 한 거룩한 이가 말하더니 다른 거룩한 이가 그 말하는 이에게 묻되 환상에 나타난 바 매일 드리는 제사와 망하게 하는 죄악에 대한 일과 성소와 백성이 내준 바 되며 짓밟힐 일이 어느 때까지 이를꼬 하며 그가 내게 이르되 2300 주야까지니 그때에 성소가 정결하게 되리라 하였느니라. 그렇죠. 저는 이 부분들이 여기서 말하는 것은 휴거가 된 후에 이 세상에 남아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7년 대환란 가운데 다 지나고 후 3년 반까지 다 지나고도 이 세상에는 남아있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죠? 다 죽어버린 것이 아니고 다 죽여버린 것이 아니고 남아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누구냐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바로 오늘 여기서 말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여기서 사람들을 2300주야. 2300주야예요. 2000주야라는 것은 2300일 거예요. 2300일 날짜로 해서 2300일. 그때 뭐라고요? 성소가요 정결해진다 이렇게 말했어요. 이거는 뭐냐면 바로 지상 재림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때까지 살아남은 사람들. 그러니까 7년 대환란을 통과를 하는데 여기 후 3년 반에는 상상하기도 끔찍할 정도 무시무시한 거예요. 이 땅의 인간이요. 이 땅의 지구에 사는 인간이 70억이 지금 살고 있죠. 그죠? 아마 그렇게 돼버리면요. 그렇게 되면은 이 지구에 사는 사람들이 아마 불과 10억이나 될까? 아마 그럴 거예요. 10억이나. 다 죽고요. 다 죽고. 그러니까 시신들이 막 시킬 거예요. 막 널비 하는 거야. 사람들이 죽어서. 그런데 보세요. 이 기간이 지나서 성소가 뭐요? 정결해진다 그랬어요. 뭐가 성소가 정결해진다는 얘기예요? 이 성전을 말할까요? 건물을 말할까요? 아니에요. 뭐가 말이에요? 성도들, 그죠? 환란을 통해서 그 환란 가운데, 극한 환란 가운데서요, 하나님 앞에 막 부르짖어. 주님을 뭐라고 했어요? 나쁜 말로 조금 상스러운 말로 말하면 개떡같이 주님을 믿어. 개떡같이. 믿기는 믿어. 근데 개떡처럼 믿어요. 그 사람들이 7년 대환란 중간에 들림을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네? 안 받아요. 그 사람은 어디에요? 7년 대환란 가운데 들어가요. 들어가서 그 사람들이 어마어마한 그 고통, 노아 시대보다 더 혹독하고 소돔과 고모라 시대보다도 더 무시무시하고 혹독한 그 환란 가운데 들어가서 그곳에서 주님을 완전히 막 붙잡는 거예요. 거기서. 왜 그래요? 그 전에는 개떡같이 신앙생활 하다가 이제는 자기 주변에 믿는 사람들 다 올라가 버렸잖아요. 그죠? 그리고 사람들이 막 죽어서 시시 막 널비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자기에게 위기와 어려움과 고통이 막 오잖아요. 그때 사람은요, 평안할 때는 주님을 잘 안 믿어. 어려움이 없으면 잘 안 믿어. 그러다가 죽을 고비를 당하면 그때 주님 찾아. 제가 몇 년 전에 얘기했죠.
저희들이 처음으로 이 말씀 운동을 할 때에 저는 공단 사역을 했어요. 여기 3공단, 4공단 이 안에 있는 거. 거기 가서 회사마다 찾아가서 복음을 주고 그 믿는 사람들을 만났어요. 사장들을 만나서 거기서. 그리고 사장 몇 사람들을 저희가 귀합을 해서 그분들에게 메시지를 줬어요. 한 주에 한 번씩 가서 메시지를 줬어요. 그분 가운데서 한 분은 컴퓨터 박사인데 그분이 나중에는 컴퓨터 안에 들어가는 어떤 걸 개발해갖고 2천억이나 벌었어요. 그러고 그분은 나중에 미국으로 다시 공부하러 들어갔죠. 그런데 거기 주고 또 내가 뭐냐면은 한솔 재질을 들어가서 사감이라고 하는 분을 만났어요. 그분하고 메시지하고 대화하고 같이 밥 먹고 막 했어요. 그분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간증 들었어요. 자기가 대전고등학교 공부했는데 공부를 잘했던 것 같아요. 이분이. 그래서 서울대학교 들어갔어요. 이분이 고등학교 다닐 때는 신앙생활을 교회에서 잘했어. 그런데 서울로 유학 갔어. 그래서 서울에서 이제 서울대학교 다니면서 공부하느라고 교회를 제대로 못 다녔어. 그리고 학교 졸업을 하고 그 당시에 동아일보가 어마어마하게 권세가 있고 유명했어요. 그래서 동아일보 정치부 기자까지 했어요. 그래서 그분이 막 날리고 있을 때에 한국에서 그래도 이름 있는 한의사 딸하고 결혼을 하고 같이 신혼방을 차리고 생활하는 거예요. 근데 서울대학교 다니면서 신앙생활을 잃어버린 거예요. 정치부 기자를 하면서 완전히 하나님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고 가정생활을 이렇게 해나가는데 자기 부인이 미쳐버린 거예요. 귀신 들려버린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근데 한의사들은 거의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드물어. 한의사들은. 왜요? 한학을 공부했기 때문에 그분들은 세상적인 그 어떤 불교, 유교 이런 것 쪽으로 많이 가요. 그래서 그 자기 장모님이 와서 집에서 와서 이제 있으면 장안수 떠놓고 늘 딸내미하고 뭐 이렇게 빈다는 거예요. 근데 딸이 미쳐버렸어. 미쳐버리니까 어떻게 해요? 미치니까 가정이 안 돼. 아이들이 둘인가 셋이가 낳는데 미쳐갖고 지정신이 아니야. 가정생활이 안 되는 거예요. 너무너무나 자기가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고 회사 가서 기자생활 하는데 안 되는 거예요. 생활이. 왜? 가정에서 무슨 일이 있을까? 마누라가 무슨 짓을 저질까? 마음이 안정이 안 돼. 그렇게 해서 시간이 가는데 마누라가 잠을 못 자고 막 시달리고 고통당하고 막 소리지고 막 가정이 생쾌하면서 그러면은 몰표현이라고 몰표현 약 마약약을 사다 줘야 그걸 먹는다는 거예요. 그거 먹으면 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한 달 먹을 것을 사다 놓고 감춰놓고 매일처럼 주는데 그 언제 찾아갖고 다 할딱 다 먹어버린다는 거예요. 귀신 들린 사람은요 그렇게 독한 약을 먹어도 안 죽는가 봐. 그리고 그 약을 안 사오면은 자기 자식들 죽인다고 막 목 조리고 막 그런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가 가서 또 뭐 약 사고 기자니까 가서 막 어딘지 약을 사갖고 주고 막 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었던지 가정이 안 되니까 나중에는 자기가 좋은 집에 정치부 기자니까 끝발 있고 막 돈도 들어오고 하니까 잘 살았는데 나중에는 단칸방 어떤 그 조그만 집에 뒤에 달아놓은 그 방, 그 부엌도 되게 없는 거기서 막 생활했다는 거야. 너무너무 힘들어서. 그래서 자기는 이제 정치부 기자도 못하고 그냥 자기 인생이 너무너무 초라해져 버린 거예요. 너무너무 초라해졌어. 그래서 이제 길가에 막 가는데
비가 철철 오는데 버스 타는데 이렇게 앉아 있으니까 옛날에 버스 타는데 보면 천막으로 이렇게 해 천막으로 비 안 들치게 했는데 그 위에다가 뭐라고 써냐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려오라. 그 써졌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그것이 눈에 안 들어왔어. 전혀 하나님도 생각도 안 났어. 주님에 대해서 기억도 없어. 그런데 그 문구가 눈에 싹 들어온 거야. 그 문구가. 그래서 걸어가다가 신림동 쪽에서 걸어가다가 그 당시에 조그만 천막을 쳐놓고 교회하고 있는 그 교회에 찬송 소리가 들어서 들어갔다는 거예요. 들어갔는데 거기서 이제 은혜를 받는 거야. 처음으로. 10년 만에. 그때에 그분이 은혜를 받고 계속 이제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기 마누라를 데리고 기도원에 가고 막 그렇게 해서 자기 마누라가 이제 귀신이 나가서 이제 완전히 됐어. 완치가 됐어. 그러니까 이제 조금 이제 살만한데 생활은 어렵죠. 그 목사님이 이제 가면은 차비도 없으니까 목사님 조금 차비 주고 뭔가 쌀한대박에 삶을 같이 나눠 먹고 그 정도 생활하고 어렵다는 거예요. 맨날 하루에 생활하는 것이 쌀 대빼기로 한 대박을 사갖고 한 끼 때우고 그 다음날 또 끊이 생각하고 그 정도 생활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정치부 기자고 대전에 생활했기 때문에 대전에 이쪽에 이제 후배들도 알고 선배들도 알고 다 친구도 있고 그러니까 이 한솔제지에 사감으로 왔어. 사감. 그리고 홍보부장으로. 그래서 대전 시내 다니면서 이제 사람들 홍보하는 걸로. 그래갖고 이제 거기서 그분이 장로가 돼서 그 교회에서 천막교회에서. 그리고 나를 이제 만나갖고 자기 얘기를 쫙 한 거예요. 그렇게 해갖고 자기 가정이 했다는 거예요. 내가 왜 얘기하냐면 하나님을 잃어버리면요 주님에 대해 기억도 없어요. 신앙생활 했는데 기억이 없어. 생각도 안 해. 그리고 너무너무나 힘들고 어렵고 비참하게 자기 생활이 다 망가지고 깨지고 그렇게 했을 때 이제는 나중에 보니까 그때 하나님 말씀이 들어온 것처럼 바로 이때 이제 통과해서 그 환난 가운데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찾고 하는 거예요. 이때. 그래서 성결해진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보세요. 뭐라고 했는가? 다니엘서 8장 17절. 다니엘서 8장 1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8장 17절 시작. 그가 내가 선 곳으로 나왔는데 그가 나올 때에 내가 두려워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매 그가 내게 이르되 인자야 깨달아 알라 이 환상은 정한 때 끝에 관한 것이니라. 뭐라고 그래서 계세요? 이 환상은요 정한 때. 또 뭐라고 그랬어요? 정한 때고 끝에. 세상 끝에 뭐요? 될 일이에요. 정해놔서 하나님께서 사람은 아무도 몰라. 그 날이 언제 올지 몰라. 주님께서 이 세상 종말이 언제 될지를 아무도 몰라. 주님의 재림할지 언제도 몰라. 아무도 몰라. 그런데 세상 끝이라고 하는 것은 딱 정해놔서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정치를 한 사람들이 자기가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세상 경영한 사람들은 아무도 몰라. 하나님만이 알고 있어. 하나님만이. 그러면서 한번 또 봅시다. 12장 7절 말씀. 다니엘서 12장 7절 말씀을 또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들은즉 그 세마포 옷을 입고 강물 위쪽에 있는 자가 자기의 좌우 손을 들어 하늘을 향하여 영원히 살아계시는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반드시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서 성도의 권세가 다 깨지기까지이니 그렇게 되면 이 모든 일이 다 끝나리라 하더라. 그렇죠. 보세요. 반드시라고 그랬어요. 반드시. 반드시라는 것은 절대적인 것이에요. 절대적인 거. 한때 두때 그랬어요. 한때.
두 때, 또 반때,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서. 그러니까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전삼년 반을 지나는 거야. 전삼년 반을. 반드시 전삼년 반을 지나게 돼 있어요. 그러게 되면 그때가 되면 뭐요? 다 모든 일이에요. 모든 일이 뭐요? 끝이다네. 다 끝이요. 요한계시록을 먼저 한번 가서 읽어보고 또 돌아오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한번 봅시다. 성경 저 뒤에 요한계시록 12장 7절 말씀을 한번 봅시다. 사단 마귀하고 어떻게 되는가요? 시작.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성경에 보면 이 모든 일이 끝이 된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지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다 이루어지고 다 끝이 난다고 하는 말씀이 바로 마지막 나팔. 다시 말하면 마지막 나팔이에요. 고린도전서 몇 장이죠? 15장에 보면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마지막 나팔의 호련이 변해된다고 그렇게 했죠. 그렇죠? 그렇죠? 51절 한번 봅시다. 51절. 고린도전서 15장 51절 시작.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이 다 변화되리니. 마지막 뭐요? 나팔 그랬어요. 마지막 나팔. 그러면 마지막 나팔이 언제 불려지는가 한번 요한계시록을 한번 여러분들 가서 봅시다. 마지막 나팔이 언제 불려지는가? 11장 15절에 보면 봅시다. 다 같이 봅시다. 11장 15절에 한번 봅시다. 시작.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그랬어요. 지금 마지막 나팔 부는 거 이게 어디요? 어디서요? 11장 15절에 부러지죠. 그렇죠? 마지막 나팔이. 그러면서 보세요. 뭐라 그러는가요? 그 16절 17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 앞에서 자기 보호자 앉아 있던 24장로가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 앞에 경배하여 이르되 감사옵나니 옛적에도 계시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그 전능하신 이여 친히 큰 권능 잡으시고 왕노릇 하시리로다 라고 얘기하는데요. 이 내용 쭉 읽고 대접지향이 나오기까지 뭐냐, 여기가 이제 주님 나라에 휴거되는 그 과정이 여기 내용이 담겨 있어요. 이 안에가 마지막 나팔이 그렇게 여기서 말하기를 요한계시록 11장 15절에 이하에 쭉 이제 나팔이 부러지는 마지막 나팔이 부러진 것이 나옵니다. 여기서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9장 25절 27절을 한번 봅시다. 다니엘서 다니엘서 9장 25절 27절 한번 우리가 잘 아는 말씀, 늘 했던 말씀이에요. 시작.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이레와 62이레가 지날 것이요 그 곤란한 동안에 성이 중건되어 광장과 거리가 세워질 것이며 62이레 후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무너뜨리려니와 그의 마지막은 홍수에 휩쓸림 같을 것이며 또 끝까지 전쟁이 있으리니 황폐할 것이 작정되었느니라. 예, 여기까지가 뭐냐면 여기까지가요. 메시아가 26절에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신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26절에. 그리고 로마라고 하는 그 왕이 이스라엘 나라에 와서 이스라엘 나라를 침공하는데 성전을 다 부셔버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수에 쓸려가는 것처럼 전부 다 쓸려가 볼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고 한 이래가 남은 거예요. 그러고 이제 한 이래가 남아서 한 이래는 언제냐? 마지막 때예요. 지금 26절까지는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100년까지예요. 여기가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100년까지가 말씀하고 그 이후 지금 그 2000년 기간 동안의 마지막에 지금 마지막 한 주간이 여기가 7년이라고 하는 마지막에 여기 있어요. 27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이레 동안의 언약을 굳게 맺고 그가 그 이레의 절반의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예, 거기 보면 한 장차 그래서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이레 동안은 언약을 굳게 맺는다는 겁니다. 이게 적그리스도예요. 그가 그 일의 절반에 뭐 한다고 그랬어요? 절반에 언약을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다 그랬어요. 금지할 것. 뭔 말이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좀 있으면 성전을 지어요. 얼마 안 남았어 이제 이스라엘 백성 성전 지을 날이. 그 성전을 지어지면 이제 모든 그 적그리스도가 모르게 뒤에서 이제 적그리스도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적그리스도가 막 그러니까 성전을 짓도록 협조를 해요. 성전을 딱 지어놓으면 자기가 내가 그리스도라고 들어가서 모든 제사와 모든 것을 다 패버리고 자기가 그리스도라고 그러고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그랬어요. 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또 포악하여 가증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하게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하니라. 예, 그게 이제 전 3년반, 후 3년반이 그 안에 들어있어요. 마지막에는 무서운 환란이 여기서 있을 것을 그렇게 말하거든요. 이게 앞으로 있을 일이에요. 다가올 일이죠. 다가올. 그 다음에 마지막에 보면 마태복음 24장에 얘기하죠. 공생의 마지막입니다. 공생의 마지막. 다시 말하면 주님께서 지금 공생의 마지막에 세상 되어질 주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의 공생의 거의 마무리를 짓고 지금 거의 마무리를 하기 전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지금이니까 예루살렘을 보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하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 올라가서 하신 말씀이야. 이게 뭐냐면은 마지막 때 되어질 일입니다. 이게 마지막 때 되어질 일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25장은 뭐요? 구원 받을 자와 또 이제 또 뭡니까? 어떤 환난 가운데 이 환난 가운데 들어갈 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25장은요. 그러니까 양과 염소에 대해서 얘기하잖아요. 양과 염소.
그래서 오늘 얘기가 뭐냐? 분명히 정한 때예요. 정한 때. 이 정한 때. 이거는 누구도 알 수 없어요. 하나님만 딱 알고, 하나님 정해놨어. 그 날, 주님이 재림할 날 정해놨어요. 그 날이 한 날이 한 날. 한 날. 그거는 그 전에 이런 주님이 오시기 전에 뭡니까? 시그널, 뭡니까? 어떤 그 신호, 우리에게 이 신호를 자꾸 보내요. 신호. 그 신호가 뭐냐? 징조예요, 징조. 이 신호가 뭐냐? 바로 징조인 징조. 이런 때가 되면 내가 갈 것이다 라고 해서 말해놨기 때문에 자꾸 그런 시그널을 주님께서 이 땅에다 자꾸 줘요. 그럼 우리는 이 시그널이라고 하는 이 징조를 보고 어떻게 된가? 뭐였어요? 깨어 있어야 돼요. 깨어 있어야 돼요. 이때 깨어 있어야 돼요. 세상 것 막 취해서 하지 말고 우리는 오직 복음에다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는 오리만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완전히 올인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예수 그리스도 앞에 올인만 하면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거룩해지는 거예요. 그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리가 성결해진 거예요. 그 말씀으로 우리가 거룩해지고 성결해지고 구별되는 하나님 자녀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말씀으로 막 서 있어야 돼요. 말씀으로. 그 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경의 말씀을 하나하나 헤쳐나가면서 그 말씀의 떡을 우리가 뗄 때에 그 말씀 속에 감춰졌던 그 맛을 우리가 느끼게 하옵시고 그 말씀 속에 하나님의 귀한 계획과 뜻과 방향과 목적과 하나님의 뜻하신 바를 우리가 깨닫고 알게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럴수록이 우리는 말씀 앞에 우리는 뿌리를 내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 안에서 최고의 응답과 축복을 누리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래서 오늘 우리 삼성교회 모든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우리 후대가 어디가 있든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고 주님 은혜를 구하고 주님의 인도를 받고 현장에서 승리하도록 천군 천사를 파송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